그래, 정말로 오랜만에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관동법회를 재개하였습니다. 보니까 작년 7월 달까지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14번째 품까지를 이제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지난달까지 반년 시험이에요. 그렇죠. 8, 9, 10, 11, 12, 1, 2 7달이다. 지금 3월이니까. 7달이나 줬네. 그래 이제 이건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완성하고 그 회향으로의 윤회 토론회까지 진행하느라고 무려 7달이나 맞지만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쉬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 사이에 맞지마니까야를 관통 완성한 거 커다란 공부 성과고요. 그러나 또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공부가 바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이죠. 자, 오늘부터는 우리 또 늦추지 말고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 그러니까 모두 11의 모음 중에 이제 네 번째 네세 모음 진행하고 있고요. 길이 멀어요. 그럼요. 갈 길이 멀죠. 그 가운데 이제 14번째 품까지, 140번 경까지 지난 7월 달에 공부했고, 오늘은 15번째 품입니다. 자, 아바와코 해서 빛품 이래 되거든요. 아바라는 단어가 이제 빛인 거예요. 자, 보면, 근데 이제 이 품은 보면 재미있는 게, 우리말로는 다 빛경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5개의 경이 쭉 연장되어 나와요. 그리고 내용도 똑같아. 결국은 빛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단어가 5가지가 지금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경 볼게요. 자, 원어 잠깐 보면 짰다쏘 이마비카웨 아바 까따마 짰다쏘 해서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아바가 있다. 근데 아바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4가지인가 라고 할 때 달빛, 햇빛, 불빛, 지혜의 빛.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빛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빛 가운데 지혜의 빛이 으뜸이다. 이거 경이야. 경에서 하여간 빛을 4가지로 말해주는데 달빛, 햇빛, 불빛. 달도 햇님도 다 하늘에 떠 있는 그 빛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우는 불빛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하나의 빛, 지혜의 빛을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다른 의미 없어요. 다만 이 4가지 빛 중에 지혜의 빛이 으뜸이다 라고 해서 하늘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전구를 켜서, 그러니까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전구를 빛내는 이런 빛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빛, 지혜의 빛이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빛이라는 말로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경 보면 빠바숫당인데 똑같이 빛경이야. 우리말로는 달리 번역하기가 그래. 그래서 보면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빛이 있다. 어떤 4가지인가? 달빛, 햇빛, 불빛, 지혜의 빛.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빛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빛 가운데 지혜의 빛이 으뜸이다. 똑같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말이 아바도 있고
그런가 하면 빠바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알로카 수땅 해서 또 빛경이에요. 알로카. 그래서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빛이 있다 해서 우리말 번역은 똑같아. 그래서 알로카라는 말도 빛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바사 수땅 해서 여기도 똑같아. 오바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면 빠쪼따 수땅 해서 역시 똑같아. 네 가지 빛인데 달빛, 햇빛, 불빛, 지혜의 빛이고 그 중에 지혜의 빛이 으뜸이야. 해서 빠쪼따. 어부님 이렇게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5개의 단어가 나타났거든요. 어부님 좀 낯익은 단어가 있나? 네, 맞췄다. 빠쪼따. 빛경. 그래, 이 빠쪼따에서 빠쪼따 수땅 빛경이 있죠. 요건 어떤 경우에 빠쪼따라는 말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사띠가 눈뜨이고 지혜가 빛이고. 그렇죠. 사실 1번 상류따 80번 빠쪼따 수땅 빛경에서 무엇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에서 눈뜨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지혜가 빛이고 사띠가 눈뜸이다. 해서 이건 뭐 그야말로 그 수행의 아주 뭐 근본이지 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런 5가지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완전히 그 5가지 기능을 사띠로 눈뜨고 삼매로 고정하고 지혜의 빛을 비추는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의 빛을 비추는 지혜까지 그리고 그 밑에서 정진이 받쳐주고 그 밑에 믿음이 받쳐주는 이런 5가지 기능의 그 정형된 그림을 나타내 주는 게 그러면 빤냐가 맞췄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빤냐가 받쳤다지.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4가지 빛이 있다라고 해서 지혜의 빛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요 경에서는 네. 무엇이 빛을 비추는 것이냐라고 할 때 지혜가 빛을 비추는 것이다. 지혜가 빛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빛이니까 뭐 빛이라고도 말해도 되고 광명이라 말해도 되고 뭐 이렇게 우리말로 나타낼 수가 있죠. 아무튼 뭐 이 15번째 품에서 시작하는 5개 경이 빛이라는 동의어 5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다면 이 단어들이 어떤 용례를 보여주나 하는 걸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처음에 아바라는 단어 보면 거기 제가 대와 아바사라 해서 광음천열에 적었죠. 근데 요거는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 요거는 아바사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또 빛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광음천이니까 색계 2번째 하늘이죠. 그런데 그 말고 요 아바를 써가지고 아바 대와라는 요래 되면은 이제 빛의 신이니까 광천. 요렇게 우리 이제 경들에 보면 하늘 세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경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아바대왕 해서 광천. 그럼 이 광천에는 뭐 소광천, 대광천, 광음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바 자체가 광, 빛으로 이렇게 쓰인 예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런가 하면 달과 태양의 빛 이렇게 표현할 때도 보면
짠디마 수리야낭 아바라고 해서 달과 태양의 빛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바라는 거 이런 용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빠바라고 하는 요 단어도 좀 낯익은 단어 아닐까?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 나타나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내가 법부님한테 이거 안 적어드릴 수 없잖아. 그래서 보면 윈야낭 아니다사낭 아난땅 삿바또 빠방 해서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사실은 우리 공부에서 이런 해탈된 식, 그죠?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 이런 식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주석서들에서는 이 식을 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열반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열반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원어가 윈냐나니까 그냥 식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에서의 마음은 식은 이렇게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요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래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의적인 중생의 삶, 요 상태를 놓고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식 대신 심을 쓰지만 심은 빛난다. 개그러운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 아라한의 마음을 말할 때는 심은 빛난다. 개그러운 오염원에서 벗어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오염에서 벗어난 몸의 구속,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 무위적인 삶에서의 찌따 마노 윈냐나 여기서는 바로 그 윈냐나 그런 그 유위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에서의 식이라는 거 이거는 속성이 없어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바로 그런 중요한 용례에서 이 빠바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알로카 수땅이에요. 알로카. 어찌 보면 이 알로카라는 단어가 광명이라고 주로 번역되면서 굉장히 또 많이 나타나는 빛이라는 의미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알로카가 아닐까. 그렇죠. 네. 우리가 어저께 독송한 삼매수행경에서도 지와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할 때 뭐가 나와? 알로까 샀냐? 해서 알로까 샀냐? 하면 광명상 이렇게 나오잖아. 뭐 디와 샀냐 하면 나주이상 이런 식으로 광명이란 말에서 광명상 요 말로 뭐 대표적으로 나오고 요런 그 알로까 샀냐 광명상 말고도 요 알로까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나타나는 대표적 용례가 하나 더 있어. 어떤 게 있을까? 빛이 생겼다. 그래.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경에서 많은 경우에 결국은 뭐 수행에 의해서 삶이 완성되었을 때 그 경지에서 부처님 이러이러했을 때 나에게 안지 해명광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럴 때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짝쿵 우다빠디, 냐낭 우다빠디, 빤냐 우다빠디, 위자 우다빠디, 알로꼬 우다빠디. 전법중경에도 요 나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안지해명광으로 깨달음을 설명할 때 요거 우리 딱가를 그려놓고서 딱가의 안팎에서 요 안지해명광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거기서도 빛이 생겼다라고 할 때 알로까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알로까가 아마 빛이라는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바사숙당 해서 오바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그냥 내가 좀 우리가 경을 읽다 보면 요거에 좀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많이 나오는 게 요런 거. 그런데 밤이 지날 무렵에 신의 아들 짠디마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요게 주인공만 바꿔가면서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럴 때에 바로 그 빛나다라는 말이 오바세뜨와 그래 됐거든. 오바세뜨와라면 오바사라는 단어에 오바세띠 이로 하면 빛나게 하다라는 동사가 되고 요것에 오바세뜨와라고 하면 이제 요것에 이제 절대격 이래가지고 절대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뭐뭐 하면서 뭐뭐 한 뒤에 뭐뭐 했기 때문에 이제 요런 의미로 나타나는 동사의 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제따와나의 거의 전무를 빛나게 하면서라는 오바세뜨와 오바사라는 빛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된 단어를 제가 용례로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바사라는 빛 요런 용례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쪼따라는 다섯 번째 요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말했지만 1번 상류타 80번 빤냐 로가스미 빠쪼또 사띠 로가스미 자가로 지혜가 세상에서 비치고 사띠가 세상에서 눈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아무튼 세상에서 물질적으로야 뭐 이런 전등불 같은 게 있고 그야말로 달빛, 햇빛, 불빛이 있는데 이제 삶의 향상이라는 수행의 관점에서는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가 그야말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을 비추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요 부분은 뭐 아까 잠깐 말한 거지만 마음의 눈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이 있으니까 잘 봐야 되잖아.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기본적으로 사띠가 눈을 뜨게 사띠로 눈을 떠야 되죠. 눈 감으면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니까 사띠로 눈을 떠야 돼. 그런가 하면 사마디 삼매로 내가 아소카 버부님을 좀 잘 알아봐야겠다 하면 아소카 버부님한테로 흔들리지 않고 집중돼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마디로 고정하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눈도 뜨고 흔들리지 않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래 되면 못 보는 거지 뭐. 그래서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맞냐? 지혜가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이 사실은 지혜라는 말이 부처님만 쓰는 말은 아니죠. 세상 누구나 어떤 스승이나 다 빛이 빠냐 지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이 빛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띠로 눈 뜨고 삼매로 고정이 되어도 여기서 무상이라고 하는 이런 통찰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힌두교 수행자 같으면은 자기들대로 사띠하고 삼매를 하면서도 거기서 아뜨만을 찾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의 빛 해서 사띠 사마디 빠냐. 그리고 이런 삶의 향상의 과정, 수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사티 사마디 빠냐가 하는 거지만 그것은 정진, 노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진이라고 하는 거,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또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데 부처님이 이끄는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요 5가지 기능 또는 힘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때에 이건 요 빠점, 요 빛이 빠점가요. 네. 뭐 이렇게 빛이라는 동의어 5가지를 수업의 시작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6번째 경은 안구따라니까야 니세 모음의 146번 때경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거는 뭐 몸에 묻은 때가 아니고 시간을 말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도 빠타마 깔라 습단 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요 깔라가 사전에서 보면 꽤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3가지 의미를 보면 이제 대개의 경우가 다 되고 이어서 나오는 몇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면 깔라 이 단어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타임이야, 시간. 또는 occasion에서 경우 이런 이제 같은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하면 suitable time 이렇게 나와요. 무언가의 적절한 시간이야. 지금 그럴 때야? 그거 하기에 적절한 때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적절함 요거를 이제 담고 있는 이런 경우고요. 그래서 suitable time, appropriate occasion, right time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게 뭐니 해도 어떤 때라고 할 때는 죽을 때 요 개념을 이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time of death. 깔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략 요 3가지 의미를 대입해 보면 대부분 해석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3가지 경우를 놓고 이제 경을 보면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때가 있다. 어떤 4가지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 깔레나 담마사와난 법을 듣기, 그러니까 법을 들을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법을 들을 때인데 요 3가지 의미로 보면 그냥 법을 듣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법을 듣기에 적절한 때가 있다. 법을 듣고 죽을 때는 아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의미를 적용해서 법을 듣기에 적당한 때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가지고 법을 토론하기에 적당한 때. 그 다음에 이제 듣고 토론하고 나면 이제 그것을 익히기에 적당한 때.
근데 여기서 과로하고 사마타의 적당한 때 여기 사마타를 놓았죠. 우리는 6차 결집본을 기준으로 이제 경을 뭐 어차피 이게 이제 테라와다 불교의 공식적인 전승이니까. 그런데 다른 전승들도 있잖아요. 요 다른 전승 중에서 요 익히기에 적당한 때를 익히기 대신에 사마타에 적당한 때 요렇게 그 전승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표시했고 네 번째가 윗바사나에 적당한 때. 짝을 지었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하여간 정통적으로는 법을 듣기에 적당하고 토론하기에 적당하고 익히기에 적당하고 윗바사나에 적당한 요렇게 보면 되는데 어떤 전승에서는 그거를 익히기 대신에 사마타에 윗바사나에 적당한 요렇게 짝을 맞춰준 거죠. 근데 뭐 일단 그건 참고만 하고 우리는 뭐 경 그대로 익히기에 적당한 때 윗바사나에 적당한 때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에서 알려주는 건 뭔가요? 네 가지 때가 있다. 무언가를 하기에 적절한 적당한 때가 있다 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죠. 배운다라는 거 옛날엔 다 듣고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법을 듣기에 적당하고 이렇게 법을 들었으면 배웠으면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죠. 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해야 돼요? 네, 그게 아비담마죠. 법에 대한. 그래서 법을 듣기에 적당하다, 법을 토론하기에 적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배웠다, 토론을 했다. 토론을 했다 하면 이제 그 의미를 잘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배워 익힌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익혀야 되는 거죠. 내가 실천해야 하고 수행으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나면 그 수행의 완성은 윗바사나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지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경으로 가겠습니다. 때경 2번이에요.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적절한 때에 바르게 닦고 바르게 실행할 때 점진적인 번뇌들의 부서짐을 얻는다. 어떤 네 가지인가? 법을 듣기에 적당한 때, 법을 토론하기에 적당한 때, 익히기에 적당한 때, 윗바사나에 적당한 때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적절한 때에 바르게 닦고 바르게 실행할 때 점진적인 번뇌들의 부서짐을 얻는다. 라고 해서 뭐 결국은 뭐 번뇌들의 부서짐이라고 하는 수행의 완성, 네, 거기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바른 법을 들어야 하고 또 적당한 때에 그 법을 토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익혀야 하고 그리고 윗바사나를 해야 하죠. 이렇게 적절한 때에 바르게 닦고 실행할 때 번뇌들의 부서짐을 뭐니 해도 단박 깨닫는 걸 없는 거죠. 점진적으로 번뇌들의 부서짐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 보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산 위에 큰 비가 내리면 경사진 곳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려서 산의 협곡과 계곡과 지류를 채운다. 협곡과 계곡과 지류들을 채우면 다시 작은 연못을 채운다. 작은 연못을 채우면 다시 큰 연못을 채운다. 큰 연못을 채우면 다시 작은 강을 채운다. 작은 강을 채우면 다시 큰 강을 채운다. 큰 강을 채우면 바다를 채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적절한 때에 바르게 닦고 바르게 실행할 때 점진적인 번뇌들의 부서짐을 얻는다. 자, 라고 해서 결국은 이 점진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산에 비가 내리면 빗물이 흘러내리는데 산의 협곡과 계곡의 지루, 첫 번째 만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거기를 채우고 더 내려가다 보면 만나지는 작은 연못을, 그 다음에 좀 더 큰 연못을, 다시 강을, 작은 강을 채우고 나면 큰 강을 채우고 그리고 나면 바다를 채운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잠깐만. 내가 아까 뭘 하나 찾아놨었는데. 요게 이제 그 유사한 비율을 보여주는 경이 하나 있어서 46번 상류따면 이제 각지 상류따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경이 히말라야 경인데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사내왕 히말라야를 의지하여 용들은 몸을 키우고 힘을 얻는다. 그들은 거기서 몸을 키우고 힘을 얻은 뒤에 작은 연못으로 내려간다. 작은 연못으로 내려간 뒤에 큰 연못으로 내려간다. 큰 연못으로 내려간 뒤에 작은 강으로 내려간다. 작은 강으로 내려간 뒤에 큰 강으로 내려간다. 큰 강으로 내려간 뒤에 큰 바다, 대양으로 내려간다. 그는 거기서 몸으로 위대함과 충만함을 얻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개를 의지하고 개에 확고히 서서 칠각지를 닦고 칠각지를 많이 행하는 비구는 법들에서 위대함과 충만함을 성취한다. 라고 해서 이제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염각지 내지 사각지를 닦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진적으로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이 경에서는 산의 협곡과 계곡의 지류를 먼저 채운다 이래 나오지만, 이제 히말라야 경에서는 거기를 의지해서 몸을 키우고 힘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는 이제 바로 작은 연못, 큰 연못, 작은 강, 큰 강, 그리고 바다까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점진적인 깨달음을 보여주는 경우로 바다라든가 그 아수라의 왕 해서 아수라들이 그 큰 바다를 좋아할 때 보면 첫 번째가 갑작스럽게 기뻐지지 않고 서서히 깊어지는 요거로부터 시작한 8가지 큰 바다에 놀라고 신기함이 있지. 그럴 때 부처님은 이 부처님의 법에도 그 8가지 놀랍고 신기함이 있다 라고 해서 그 첫 번째가 뭐야? 큰 바다가 갑자기 깊어지지 않고 그래 점진적으로 깊어지듯이 이 가르침에서도 갑작스럽게 깨닫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이런 불교에서 이 깨달음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는 것은 점진적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을 본다면 도노돈순이, 도노정순이 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을 보아야 하는 거고, 경에 기준해가지고 어떤 것이든 둘 다 안 맞는 말이잖아요. 도노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사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니미타, 찌따사 니미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찌따사 니미타라고 하는 그 2차 인식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눈을 두지 않으면, 그럼 1차 인식에서 내 입처로 외 입처를 인식하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성취를 낸다 하면 깨달음이 훨씬 좀 쉽게 접근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깨달음이 성취될 수 있을 만큼 문제는 우리 삶이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연기, 12연기를 통해서 부처님이
정말로 그 삶의 그 깊은 영역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문제, 그러니까 그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는 그만큼 깊은 심오한 영역이 있을 때는 그 심오한 영역까지 수행의 힘으로 접근해가지고 깊은 곳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다 감안하면 단박 깨닫는다. 삶이 이렇게 심오한 문제까지를 담고 있지 않다 하면 탁 바꿔가지고 깨닫는 이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딱가라고 하는 저 내면의 영역에서 오죽하면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일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삶을 성취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심오한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사실은 깨달음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얘기 했었지. 수박 겉을 핥고 있어가지고는 겉을 핥으면서 맛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로 수박 안에 알맹이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예, 어쨌든 이렇게 점진적인 번뇌들의 부서짐, 점진적인 번뇌들의 부서짐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경우로 가면 두짜리따 수땅 나쁜 행위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나쁜 말의 행위가 있다. 어떤 4가지인가? 거짓말, 험담, 거친 말, 쓸모없고 허튼 말.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나쁜 말의 행위가 있다. 요거는 10악업에서 9업에 속한 4가지죠. 그대로. 그 다음에 149번 좋은 행위경은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좋은 말의 행위가 있다. 어떤 4가지인가? 진실된 말, 험담하지 않음, 부드러운 말, 지혜로운 말. 이런 4가지 좋은 말의 행위가 있다. 라고 해서 반대되는 경우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거짓말의 상대가 되는 게 진실된 말이다. 험담하지 않음, 거친 말, 부드러운 말, 요거야 그대로 우리말로도 대응하는데, 이제 쓸모없고 허튼 말에 대한 대응점이 지혜로운 말,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빤야를 쓰지 않아요. 빤야가 아니라 그 위에 보면 만따바사라고 해서 만따. 요 만따가 이제 보통 말하는 만뜨라라고 하는 건데, 보통 만뜨라라고 하면 그 베다에 나오는 한 구절 이런 식이 되지만 또 이 만따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로 지혜로움 이런 의미를 많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쓸모없고 허튼 말에 대응하는 말이 만따바사라고 해서 지혜로운 말 이렇게 되었고요. 그렇게 그냥 비교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150번 경은 근본경입니다. 여기서 근본이라고 말한 게 이제 사라라고 하는 말인데, 요 사라라는 말은 우리 마치마니까야에서도 심재 이런 의미로 나타났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이 가지를 붙잡고 심재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야 하는 식의 그런 그 심재, 핵심이 되는 거, 근본이 되는 거, 요런 에센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라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사라를 근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근본이 있다. 어떤 4가지인가? 계의 근본, 삼매의 근본, 지혜의 근본, 해탈의 근본. 이런 4가지 근본이 있다. 라고 해서 4가지 실라사로, 사마디사로, 빠냐사로, 위무띠사로 해서 개정해 해탈 이래 되는 거죠. 개정해 해탈 이러면 좀 기억나는 거.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기억할 수 있는 게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요 개정해 해탈 요 네 가지를 성취하지 못해 가지고 윤회한다. 요런 한 에피소드가 나오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보면 오랜 세월 윤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죠. 하나는 사성제, 그래서 이제 고집, 고멸도를 몰라서 윤회한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가 개정해 해탈. 근데 사실 요거 개정해 해탈이라고 하면 원래는 요 순서로는 해탈 지경까지 해서 5가지 법의 무더기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때로 이렇게 해탈 지경은 빼놓고 개정해 해탈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대반열반경에서 그 네 가지를 성취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윤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하나 기억하면 되죠. 여긴 이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가지가 근본이다. 자, 요렇게 15번째 품, 빛품 보았고요. 약간 빛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단어가 이렇게 5가지 나타나고 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용례도 좀 살펴보았어요. 자, 우리 이어서 그럼 16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6번째 품은 인드리아 왁고 기능품이에요. 기능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나타나나요? 5가지 기능 할 때 5가지 기능도 사실은 몇 가지가 있지. 네. 그지? 네.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 정진 그런 게 있고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느낌에서도 그렇죠. 네. 락고, 불고, 불락을 락과 고를 2가지씩 나눠서 5가지 느낌에 대한 5가지 기능이 나오죠. 네. 그리고 안이비설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네. 해서 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도 사실은 이거 놓치고는 살 수 없지. 네. 이게 바로 우리 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몸의 기능이란 말이야. 그래서 5가지로 구성되는 기능은 이렇게 몸을 말하는 안근 내지 신근의 5가지 기능, 느낌에서의 5가지 기능, 그리고 수행의 관점에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기능, 요거는 그대로 5가지 힘으로 나오기도 하죠. 뭐라 해, 그냥 조금 연결해보면 이참에 몸을 구성하는 5가지 기능, 요거 유지해주는 게 생명력과 체열이죠. 그래서 생명력과 체열이라는 2가지가 유지되어야 몸이 몸으로의 기능을 유지하죠. 그런데 생명력과 체열이라는 이 2가지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식도 떠나죠. 그래서 생명력과 체열과 식이라는 3가지 법이 몸을 떠나면 몸은 버려진 나무 토막처럼 되는, 이제 요 부분은 사실은 삶을 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에요. 우리가 요번에 윤회와 관련한 공부를 할 때도 사실은 가장 근본에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금생이고, 몸이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지면 식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고 윤회하는 거죠. 그럴 때 몸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생명력과 체열 2가지가 몸을 유지해주고, 이런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요 5가지 기능, 이 5가지 기능은 그대로 또 5가지 힘으로도 나오거든요. 힘과 기능, 왜 똑같은 5가지를 놓고 힘이라고도 말하고 기능이라고도 말할까? 금전적인 측면을 방어할 때는 힘이고. 그치? 아니 사실 요 부분은 경에서 직접 그렇게 말을 해주진 않아. 그런데 어떤 경 이름 뭐더라? 그 경에서 보면
강물이 흘러갈 때는 그냥 강물이야. 그런데 중간에 섬이 하나 있으면 그 섬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섬의 남쪽 물이고 섬의 북쪽 물이고 다시 합쳐지면 강물이고 이래 되잖아. 그냥 하나의 물이 흘러가는데 때에 따라서 섬의 아래 위 이럴 때는 구분해주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힘이나 기능이나 요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믿음정진 사띠삼매 지혜를 놓고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믿음정진 사띠삼매 지혜라는 이 5가지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거야.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이건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는 요게 단지 앞으로 나가자라고 향상으로 나가자라는 요것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무언가가 나를 방해한다면 방해하는 것들을 일단 방어해 놓고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 사실은 뭐 방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도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커다란 흐름의 한 부분이지 뭐. 그래서 이거를 포괄해가지고 말할 때는 기능이고, 그런데도 때로 자 이런 장애들을 방어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때는 이 장애가 되는 거,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방어할 때는 힘이라고 말하고, 삶을 향상으로 밀어붙일 때는 기능이라고 말하는 요런 구분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낸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5가지 힘으로 나올 때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죠. 또 다른 5가지 힘, 뭐 유학의 힘이라고도 하고 열애의 힘이라고도 하는 게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고 해서 사띠와 삼매 대신에 희리, 오따빠를 넣죠. 그래가지고 희리, 오따빠라는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요런 법들은 삶을 향상으로 밀어내는 동력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이제 요런 역할로 쓰이는 것. 먼저 요런 부분 우리가 포괄해서 공부를 했었죠. 예. 이건 뭐 기능품이어서 이제 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았어요. 자, 151번 기능경 보겠습니다. 인드리아 숙당.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기능이 있다. 어떤 4가지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이것이 비구들이여 4가지 기능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지혜의 기능이 빠져 있어요. 지혜의 기능이 포함된 5가지 기능이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치? 5의 부분으로 가야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동쪽 사원경인가 뭐 이제 그쪽에서도 한번 살펴봤죠. 하나로 말하면 지혜야. 그 지혜라는 하나를 지혜로서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면 지혜에다가 뭐 성스러운 해탈 이랬지만 성스러운 해탈은 삼매야. 그래서 지혜와 삼매, 또 지혜와 삼매와 정진과 믿음으로 뭐 그렇게 이제 확장되고 나중에 가가지고 지혜와 삼매와 사띠 요 3가지의 끝이 생노사의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5가지 보았죠. 뭐 그렇게 이제 포괄된 개념으로의 지혜라는 것을 좀 의미를 구분해 두자면 이제 그거 빼고서 믿음, 정진, 사띠, 삼매라는 4가지 기능을 여기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번째 경은 믿음의 힘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힘이 있다. 어떤 4가지인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이것이 비구들이여 4가지 힘이다.
뭐 똑같은 것을 기능 대신 힘으로, 기능과 힘의 차이는 우리가 방금 알아보았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3번 경은 지혜의 힘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힘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힘이 있다. 아, 요거 뭐 좀 떠오르는 거 없을까, 부부님?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 두려움 없음에서 온 것 같은데. 5가지 두려움이 없다. 네. 이 네 가지 힘을 갖추면. 네. 그게 우리 또 독성집에서 그 부분을 담고 있죠. 힘경이죠. 자, 방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5번 힘경이거든요. 이제 이 경에서 보면 네 가지 힘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네 가지 힘이 지금 말하는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이고,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했는데 생계에 대한 두려움, 나쁜 평판에 대한 두려움,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힘이 없는 자는, 즉 지혜, 정진, 결점 없음, 따르게 함이라는 요런 힘이 없으면 이런 5가지로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나 이런 힘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 요건 뭘 말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키워. 사실은 이게 삶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아니야? 사실은 뭐 인간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사실 생계, 평판, 모임, 죽음, 악청 이런 부분을 두렵지 않을 수는 없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 덩어리에 처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하자면 어리석은 자 바보지 뭐. 그걸 두려워하고 있으면 뭐 해결이 되나?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그 5가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그럴 때 부처님 바로 지혜, 정진, 결점 없음, 따르게 함 이라는 4가지 힘이 그 5가지 두려움을 해결한다. 4가지 힘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갖춰라. 사실은 이런 게 공부야. 그죠? 자, 그래서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에 대해서 힘경 연결해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째 경은 154번 사띠의 힘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힘이 있다. 어떤 4가지인가? 사띠의 힘, 삼매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이다. 이런 4가지 힘이 있다. 라고 해서 앞에는 지혜, 정진, 결점 없음, 따르게 함 이래서 요 4가지가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힘경이 말해주는데 이 경에서는 지혜와 정진 대신에 샷띠와 삼매의 힘을 대신 넣고 있죠. 뭐 특별한 의미 부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좀 전에도 그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에서 이것이 또 다른 5가지 힘으로 나올 때 어때요? 사띠와 삼매를 빼고 히리 오따빠를 넣었잖아. 그래서 믿음, 히리 오따빠, 정진, 지혜 이랬잖아. 보면 지혜와 정진 대신에 그 사이에 빠져있는 사띠와 힘을 대신 넣어주고 있어요. 그냥 그런 정도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55번
간음의 힘경이에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건 뭐야? 재어보는 거죠. 요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이제 요런 것을 이제 간음,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죠. 간음이라고 번역하는 원어가 이제 빠띠상카나라는 단어. 빠띠상카나. 자, 그래서 보면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힘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간음의 힘, 수행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힘이 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힘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그럴 때 보면 세 가지 모두가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 요거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결점 없음의 힘은 뭐죠? 이제 신경에서 나오지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결점이 없다. 요거였죠. 계를 지키는 계를 지킴.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에 결점이 없다. 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요런 걸로 설명되고 있고, 따르게 함의 힘은 뭐죠? 사서법. 그죠? 사서법이죠. 뭐 우리가 이제 뭐니 해도 두 가지 성숙이 있다.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 내적 성숙은 사념조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내적 성숙을 이끌고, 관계의 성숙은 사무량심, 사서법, 자비시사, 이 네 가지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사무량심을 갖고, 다만 자비시사라는 이 마음은 내 안에 채우는 것이지 마음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비시사를 내 안에 채우는 만큼 관계를 위해서 이걸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사서법, 따르게, 네 가지 따르게 함. 그래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그래서 바로 그 사서법이 따르게 함의 힘,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 업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업에서 결점이 없어야 한다.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야 한다. 그런 힘에다가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사서법의 따르게 함의 힘. 그 두 가지를 공통되게 놓고서 첫 번째는 지혜의 힘과 정진의 힘을 말했고, 두 번째는 사띠의 힘과 삼매의 힘을 말했죠. 그리고 세 번째 간음의 힘과 수행의 힘, 이러는데, 요 간음의 힘과 수행의 힘은 사실은 두 가지 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안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간음의 힘과 숙고의 힘, 그러니까 간음의 힘과 수행의 힘, 이래가지고 간음이라는 걸 뭐 숙고라고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럴 때 수행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죠. 사념초도 나오고 칠각지도 나오고 사정근이 나왔던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두 가지 힘에서 간음의 힘, 수행의 힘이 나왔던 거 우리가 본 바가 있고요. 자, 그래서 네 가지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점 없음과 따르게 함이라는 두 가지를 근본으로 놓고 앞에 두 가지를 바꿔가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구절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짤막짤막한 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개의 경을 우리가 충분히 보충 설명하면서까지 했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경들은 조금씩 길이가 있어요. 자, 남은 시간 조금 더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경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56번 겁경이에요. 겁에게 이런 네 가지 헤아려지지 않음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요, 겁이 줄어들 때 연으로 이만큼, 백년으로 이만큼, 천년으로 이만큼,
10만 년으로 이만큼이라고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다. 비구들이여 겁이 줄어들어 머물 때 년으로 이만큼, 100년으로 이만큼, 1000년으로 이만큼, 10만 년으로 이만큼이라고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다. 비구들이여 겁이 자라날 때 년으로 이만큼, 100년으로 이만큼, 1000년으로 이만큼, 10만 년으로 이만큼이라고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다. 비구들이여 겁이 자라나서 머물 때 연으로 이만큼, 100년으로 이만큼, 1000년으로 이만큼, 10만 년으로 이만큼이라고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겁의 네 가지 헤아려지지 않음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 저기 줄어들 때 하고 자라날 때가 번역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요거 잠깐만 요거를 늘 이렇게 번역을 해오다가 지난번 언제 한번 해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번역이 마땅치 않다 라고 해서 내가 수정을 했거든요. 잠깐만 예, 그게 처음에가 보면 겁이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비카베 까뽀 상와 따띠 이렇게 나오거든. 요 상와 따띠라는 요 말을 하고 세 번째 단락에 가면 까뽀 위와 따띠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때 내가 옛날에는 요 부분을 착각을 했어. 그래서 상와 따띠를 줄어들 때 진보 이렇게 했고 위와 따띠를 자라날 때 퇴보 이랬는데 이게 거꾸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요 부분을 이제 수정을 했는데 아까 내가 이거 보면서 요 부분을 미처 체크를 못했네. 요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세 개가 이제 상하따띠 세 개가 늘어난다라는 건 뭔가요? 이제 경에서 보면 어떠한 때에 보면 세상이 줄어들면서 광음천에 다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자라나면서 광음천에서 떨어져 가지고 범천의 궁전이 생겨나고 뭐 이러면서 말하자면 더 낮은 단계에 있던 중생들이 삶의 향상으로 이끌려가지고 광음천으로 거기서 다시 더 낮은 쪽으로 이랬을 때 이제 법부님이 와 그러면 지옥 중생들이 다 지옥이 없어 소멸하고 광음천으로 태어나는 때가 있나요? 지옥이 다 소멸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셔서 내가 대답을 못했죠. 거기까지 우리 자세한 부분은 아직 우리가 연구되지 않았지만 일단 경은 요 겁이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숙명통 하는 데서도 그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뭐냐 하면 100번의 생, 1000번의 생 이랬다. 10만 번의 생 다음에 세계가 줄어드는 여러 것, 세계가 자라나는 여러 것, 세계가 줄어들고 자라나는 여러 것 이럴 때 바로 상왔다 까빼 위왔다 까빼 이래서 세계가 줄어든다 자라난다. 줄어든다라는 것은 악처들이 줄어들어서 광음천으로 이렇게 올라간 자라난다라는 것은 중생들의 세상이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광음천에 있던 중생들이 떨어져서 더 낮은 세상들이 생겨나는 게 중생들의 세상이 자라나는 이제 이런 변화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간 요 부분은 수정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상화 따띠가 늘어날 겁니까? 그러니까 자라나고 우리는 요거를 자라난다라고 번역하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겁이 자라날 때 그리고 괄호하면 퇴보죠. 겁이 자라날 때 퇴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도 겁이 자라나서 머물 때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가면 이제 여기서 겁이
줄어들 때 괄호해서 진보. 그리고 네 번째 제일 밑에 가면 겁이 줄어들어 머물 때. 상왔다띠 위왔다띠를 이건 그 작년인가 내가 이거를 이제 발견하고 번역을 바꿨어요. 자, 뭐 그런 상태에서 뭐 겁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 단위를 뭐 우리가 잘 헤아려지지 않는 단계니까 그냥 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정보 정도로 보자면 겁이 자라나는 때는 그게 1년 단위로 이만큼, 100년 단위로 이만큼, 1000년 단위로 10만 년 단위로 이만큼의 오랜 세월, 10만 년 단위로 1000번, 2000번 이런 뭐 말하자면 이런 단위로 겁이 자라나는 것을 헤아릴 수 없다. 겁이라는 시간 단위 자체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데 그 겁이 이렇게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밑으로 자라나는 퇴보하는 이런 거 시간으로 우리가 따지고 가서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이제 자라나가지고서 완전히 다 자라난 상태로 지옥까지 꽉 찬 상태로 머문다. 얼마나 오래 머무는 거야? 이것도 말하자면 인간들의 어떤 시간 단위로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 겁이 줄어들 때 중생들의 삶이 진보할 때 그래서 광음천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 태어나는 이럴 때에도 시간 단위로 헤아릴 수 없고 그 상태로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역시 시간 단위로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법을 보고 그래 경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일곱 번째 경은 로가 수당 157병경이에요. 로가가 병이죠. 비구들이요 두 가지 병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몸에 속한 병과 심에 속한 병이다. 비구들이요 중생들은 몸에 속한 병에서는 1년도 건강을 자신하고 2년도 건강을 자신하고 3년도 건강을 자신하고 4년도 건강을 자신하고 5년도 건강을 자신하고 10년도 건강을 자신하고 20년도, 30년도, 40년도, 50년도, 100년 그 이상도 건강을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심에 속한 병에서는 번뇌 다한 자 외에 한순간도 건강을 자신하는 중생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무슨 말이야? 아라한은 이제 아라한이야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속한 병은 다 한 거지 뭐. 그런데 아라한 아니라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의 성자가 되었다 해도 이 마음에 속한 병에서는 한순간도 건강을 자신할 수 없어. 번뇌가 있으니 번뇌라는 게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고 뭐 몸으로야 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건강해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아라한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요거 여기 읽어보면 무언가 좀 유사하게 와닿는 내용 떠오르는 게 없을까? 그거 있어요. 몸을 차라리 몸은 5년도 10년도 유지되는 것이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12번 상류달 61번 배우지 못한 자 경이 있죠. 네.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 해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심의식의 동질성 위에 차별성 요 근거를 주면서 이제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배우지 못하는 범부는
심을 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사대로 구성된 이 몸을 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사대로 구성된 이 몸은 1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그 이상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비구들이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밤낮으로 다른 것이 생기고 다른 것이 소멸한다. 예를 들면 원숭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법부님 그래 내가 이 경을 보면서 뭔가 좀 연결되는 어떤 게 있잖아? 라고 하니까 답이 탁 나오네. 답이 나오네. 근데 사실 그래요. 바로 이제 우리가 계속 경을 공부한다, 경을 꿰어간다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어떤 한 부분을 보다 보면 이 같은 맥락에서 어떤 주제의 경이 있었어 라고 그 경을 뒤집어 살펴볼 때 사실은 경에 대한 이해, 공부가 훨씬 더 성숙하게 되죠. 훌륭합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면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출가자의 병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원함이 많고 불만이 많고 어떤 가사 탁발 음식 거쳐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원함이 많고 불만이 많고 어떤 가사 탁발 음식 거쳐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는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기 위해 악한 원함을 지향한다. 그는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기 위해 일어나고 노력하고 애쓴다. 그는 속셈을 가지고 가문들에 가고 속셈을 가지고 앉고 속셈을 가지고 법을 말하고 속셈을 가지고 오줌똥을 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출가자의 병이다. 자, 여기서 네 가지라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뭐 원함이 많다, 불만이 많다, 의식주와 약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게 첫 번째 병이겠죠. 그리고 나면 그런 병 때문에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다고요?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이 아주 가혹한 세 가지잖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원함을 지향한다. 요게 두 번째 병이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기 위해 일어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하는 게 세 번째 병이죠.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야? 가문들에게 간다. 그때 뭐 탁발을 간다든가 뭐 이래 갈 때 무언가 속셈을 가지고 가문을 그러니까 제가자의 집을 방문하는 거야. 어떤 속셈을 가지고 앉고 법을 말하고 오줌똥을 넣어. 여기서 속셈이라는 건 어떤 속셈이에요? 바로 의식주와 약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기 위한 그런 속셈을 가지고 제가제의 집을 방문하고 앉고 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것이 네 번째 병이야. 그래서 결국은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필수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만족과 원하는 것이 적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 경은. 그거 못하는 게 첫 번째 병이고, 그 병에 이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둠, 존경, 명성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악한 원함을 지향하는 것. 두 번째, 지향이라는 병이고, 세 번째, 그 지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위하는 거죠. 일어나고 노력하고 애쓴다. 그래서 그 구체적 행위로 속셈을 가지고 제가자의 집을 방문해서 이래 한다. 요런 네 가지의 병을 출가자의 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원함이 많고 불만이 많고
어떤 가사 탁발 음식 거쳐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 않을 것이다. 네. 우리는 원함이 많고 불만이 많고 어떤 가사 탁발 음식 거쳐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기 위해 악한 원함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추위와 더위와 허기와 갈증을 참을 것이다.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다음과 심하고 언짢은 말들과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생겨난 몸에 속한 느낌들을 참을 것이다 라고. 요거 세 번째 요 참는 건 뭐죠? 마지막이니까야 2번 모든 번뇌경에서 분류하는 참음으로써 해결해야 참음으로써 버려야 하는 번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몸에 속한 느낌들을 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네 가지, 출가자가 가지는 네 가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는 만족하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것이 작은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악한 원함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음을 통해서 버려지는 번뇌, 이러한 번뇌를 버릴 것이다. 이런 세 가지로 대응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병경, 출가자의 네 가지 병까지. 와, 그래도 오늘 17개의 경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구따르니까야 관통법회 정말 8개월 만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안구따르니까야 관통법회는 참 중요하고 좋은 공부예요. 자, 오늘 우리 잘 시작했습니다. 법회 마칩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나는 세존은 정대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복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히다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히다 파리분잔뚜띠. 이 고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